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혁만이라고 합니다.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했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런 감독이 있었나? 상업적인 영화는 아직 못 만들고요. 이제 저로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한 32년간 PD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 독립 영화, 역사적 인물, 특히 이제 기독교 인물을 주제로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 이런 분들을 주로 이렇게 KBS 성탄 특집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극장 버전으로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제목이 손정도 남북 화해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옆에 계신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잘생기셨죠? 눈이 부리부리하죠? 예, 저게 정말 오래된 사진인데 저렇게 선명하게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어요. 저 눈동자만 보더라도 저 눈동자가 원하는 저번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통일에 대한 그것이 저 눈빛에서 이렇게 여러분 가슴속에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손정도 목사님, 제가 이걸로 하면 되죠? 네, 다음 거 할까요?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 안창호와 손정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실까?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두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임시 헌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손정도 가문과 김성조, 그러니까 김일성 가문에 얽힌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관계에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세워왔고 또 하나님의 길은 대한민국 정부와 달리 어디에 있을까 통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방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 말씀을 갖고 저는 이제 건필름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아직은 직원이 저하고 한 사람뿐 두 사람뿐인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그런 담는 영화를 만들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저 말씀을 저때 주셔갖고 또 오늘 주제도 맞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벌써 4년 전인데 6월 25일 날 우리 오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855차 주빌리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영화 손정도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2023년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있어갖고 2년이나 늦어져서 이제 올해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거든요. 어떤 영화냐면 저 뮤지컬 영화 호조라는 건데 저 서로호의 도울 조자입니다. 아마 요즘 분들은 저런 한자를 잘 모를 텐데요. 서로 돕는다라는 뜻이고요. 원래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뮤지컬을 가미를 해서 역사 뮤지컬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당시 나왔던 이제 포스터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안창호 배우와 손정도 역을 맡은 두 배우가 저렇게 실제 저렇게 과거에 앉아서 두 분이 사진을 찍었는지 저런 포즈로 있는 포스터.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도위에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있는 포스터 이렇게 두 장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 거의 다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왜냐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3월 12일 날 대통령 탄핵과 겹쳐지면서 모든 이슈가 거기에 함몰리면서 저 영화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많이 봤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영화 3월 10일 날 이제 개봉했던 건데 예고편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디오가 총칼 기회 놈들로 몰려다니니 그 꼴 보기 싫어서 한잔 평양서 손정도랍니다. 그럼 도산과 동양이 아닌가? 자네의 싸움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일본은 무서운 힘으로 조선을 먹어치우는 중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을 하고 싶은가? 백성만 무모한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나라가 없는 주제에 남의 땅에서 이상 날 못 속여 피할 수 없어 피하지 않아 끝까지 한다 포기 안 해
멈춰라! 안창호가 여기 있다! 더 이상 동포들을 괴롭히지 마라! 저도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노가 또한 저를 주저앉지 못하게 일으킵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지. 도산 영리가 꿈꾸었던 호조 세상의 이상촌이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 광복의 그날을 위해. 네, 이게 이제 그 메인 감사합니다. 이 예고편만 보고서도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는 네, 많은 사람이 보지를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로 이제 좋겠었고 다행히 이제 이 영화가 국내 개봉은 이제 마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못 봐서 이제 내년 8월에 한번 재개봉을 다시 좀 보완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창호 선생님의 생일이 1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정도 목사님보다는 국내외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도산 기념사업회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미주의 도산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연락이 와갖고 저거를 미국 전역에 주요 대학교와 주요 교회에 이제 상영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먼저 올해 11월 7일 도산의 날 기념 축제 때 먼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 번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땅을 넘어서 미국에까지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그 정의로운 그 나라 사랑의 그 사상이 이렇게 미국 땅에도 넘쳐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미국인들에도 전해져서 통일을 시간표를 좀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창호 손정도 관계 저 사진이 유명한데 포스터에서 아까 봤죠?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안창호 선생 4살 차입니다. 안창호 선생 탄생 기념 사진 촬영 이렇게 돼 있죠. 안창호 선생이 41살 때, 손정도 선생은 37살 때 저기서 찍은 사진이 뭐냐면 중국 상해입니다. 1919년 11월 7일 날 찍은 거예요. 안창호 선생 생일 때. 1919년 11월 7일이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약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당시 이제 안창호 선생은 내무총리를 했었고요. 손정도 선생님은 임시의정원 의장,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을 했었죠. 두 분만이 생일 때 두 분이 저렇게 찍었던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얼마나 친했으면은 다른 분이 한 두 분이 이 사진을 촬영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를 잡아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 두 분의 관계가 어떻고 어떤 일을 했을까? 두 분이 사실 고향이 같아요. 평양도 강서라고 평양 옆에 있는 도시인데 강서 출신이고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시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안창호 선생님 이토 히로부미가 탐낼 정도로 조선 청년들의 당시의 영웅이었죠. 그래서 청년 내각을 구성해갖고 총리로 모시려고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걸 단칼에 물리친 것이 안창호 선생님이었죠. 저번에 유명한 어록은 여기 나온 것처럼 청년의 낭망은 민족의 죽음, 청년의 희망은 민족의 생명. 무실력행 충의 용감 청년들 나아가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나는 살아서 독립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죽어서 독립의 걸음이 되겠다. 이 말씀 들으면 정말 가슴이 저려요. 저 당시에 저런 신념으로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저리는 그런 어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2대 의장이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그 전에 동대문교회를 물론 담임하셨고요. 1911년 가츠라 암살 일본 총독 가츠라 다로 암살 사건에 연루가 돼서 3개월 동안 고초를 받고 멋진 고문을 받다가 진도로 1년간 유배를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동대문교회와 정동교회를 거쳤죠. 정동교회를 남한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죠. 동대문교회에서는 김상욱 열사를 사상적 영향을 줬고 정동제일교회에서는 유관순에게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줬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키워냈던 그분 자신이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1918년 이제 상해로 갑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번에 유명한 어록은 나는 비단이 아닌 걸레의 삶을 살겠다. 걸레는 닦아서 더러운 구슬 닦은 다음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민족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운 것을 자기 몸으로 헌신해서 닦은 다음에 자기는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저 뒤에 살겠다라는 것이 손정도 목사의 유명한 걸레 정신, 걸레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활동한 상해 임시정부와 임시헌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저게 이제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사실상 임시헌장이 만들어지고 했을 땐 저 청사가 아니었어요. 저거는 9개월 이후 1919년 11월에 정식으로 마련한 청사였고요. 실제로 1919년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 회의 첫 회의를 했을 때에는 그냥 프랑스 조계사,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계사의 한 건물 2층 조그만한 뭐 건물 사무실 같은 걸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첫 회의를 했거든요. 참 임시헌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입니다. 글로 썼기 때문에 성문헌법, 불문헌법이 아니고 간섭헌법도 아닌 성문헌법의 최초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제정을 했어요. 당시 이동영이 의장이었고 부의장이 손정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선포는 이틀 후에 했는데요. 이동영 의장이 이틀 만에 임시의장에서 사임을 하는 바람에 부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님이 의장이 돼갖고 실제로 공포는 손정도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1919년 4월 13일 날 공포를 하고 공포와 동시에 발효가 되는 거죠. 제정은 이틀 전에 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공포가 돼야 되는데 손정도 목사님 2대 의장에 의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전체 10개조의 헌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선포문이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과연 뭐로 할까? 조선의 국호를 뭐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대한민국을 신서구가 제안을 하고 또 여운형이가 아니 그 대안으로 망했는데 그 대안을 또 쓰자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가 이시영이라든가 또는 조소왕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대안으로 망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되찾자는 거죠. 국민이 주인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된 놀라운 임시 의정원 회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국호를 결정하고 1조부터 10조까지 쭉 하는데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라고 한다. 놀랍죠? 그 당시 봉건제에서 조선 5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했을까?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 리더들을 깨운 선교사들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7조에 보면은 물론 거기에 2조, 3조, 4조, 뭐 언론, 출판, 결세,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다 있고 근데 7조를 눈여겨 보시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평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 7조가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제7조를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국했다. 이거를 신의 의사라고 했을 때 그 신은 여기서는 물론 대종교도 있고 불교도 몇 명 있었지만 29명 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기독교 리더였어. 특히 의장 이동영, 부의장 손정도 이거를 발휘한 신서구, 이 임시헌장을 직접 초안을 작성한 조소왕, 거기 이시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크리스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당시 있었던 우사 김규식 언더우드의 제자였죠. 그분이 파리 강화를 위해서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안창호, 거기에 있었던 이승만 전부 다 기독교 리더들이 미국과의 그런 소통을 하면서 저런 이제 7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 인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지향했다라는 것. 우리 그 민족이 31제 시대에 지금 피침략국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꼼짝달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재산 소유도 못하고 일본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피지배 민족이었는데 얼마나 일본이 미혹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류 평화를 지향한다.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문에 보면은 일본의 야망과 폭력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느냐면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한다고 그랬어요. 교화란 뭐냐면 교양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침략국 일본을 교양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문이 저 임시헌장 뒤에 선포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리더들이 중심이 됐던 임시헌장에서 그 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침략국인 일본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당시 국제연맹은요 1920년에 실제로 결성이 됐어요. 국제연맹이란 말은 1918년 1919년에 저게 우리가 임시헌장에 했는데 그보다 1년 전인 미국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을 하게 되죠. 자기 민족은 자기 운명을,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살짝 비췄지 조직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시의정원 리더들은, 특히 기독교 리더들은 아까 얘기한 안창호, 이승만, 김기식 같은 미국에 있는 사람과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는 걸 1년 전에 먼저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해방된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그 다음에 1949년 1월에 국제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한반도 유일 합법 국가로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북한이 반대하고 또 소련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해서 그 당시는 국제연합에 가입을 못해요. 나중에 이제 99년인가 그때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1919년에 선포를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1950년에 유교가 났잖아요. 유교가 났을 때 불과 6.25가 나자마자 동시에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 무초를 통해서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알려갖고 그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와서 유엔을 소집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를 수집해서 82호를 결의하게 되는데 그날 바로 몇 시간 차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 시간으로 26일이었거든요.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안보리가 소집해서 북한 돌아가라, 군대 철수해라라고 결의를 했는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6월 27일 날 83호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유엔에 있는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지원하자, 6.25 전쟁을 지원하자는 걸 또 결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제일 먼저 미군이 대한민국 지상군을 파견하고 그리고 7월 7일이 유엔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유엔 연합군은 유엔이 생긴 이후로 그때가 최초고 지금까지 최초입니다. 그리고 16개국이 모여서 남의 전쟁에 이렇게 투입한 것도 최초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1919년대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기독교 리더들이 거기에 박아넣었던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라는, 그리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 인류 공헌을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는 그 뜻이 국제연합까지 이어지고 오면서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미국이 물론 미국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죠. 동북아시아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순수한 그것이 전달됐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그만큼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안보리가 결성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것이 것들이 1919년 임시헌장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영화에 나오는 이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해서 그걸 노래로 만든 게 있어요. 뮤지컬을. 이걸 한번 보시면 더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 팔도와 해외 각지에서 대표자로 오신 애국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들 앉으십시다. 먼 길에 피곤하셨을 텐데 어젯밤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쯤 고향 산천에 들어지게 피었을 봄꽃을 생각하느라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도 온 백성의 눈과 귀가 오늘 우리를 향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이 가슴이 벅차 잠이 오지 않더이다. 꼬박 밤을 새웠지요. 맞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헌법의 기본을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니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먼저 국호를 정하고 임시현장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한제국의 대한을 계승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에서 민국을 더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한이란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름을 다시 국호로 쓰다니요. 망한 이름이 아니라 일본에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오자는 뜻인 게죠. 그렇습니다. 군주가 아닌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 500년, 아니 반만년 민족 역사 속에 마침내 백성이 주인된 나라인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권이 군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면 공화제가 아닙니까? 미국에서 상해로 오고 있을 도산 역시 신민의 시절부터 공화정을 주창했었지요. 그럼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결정합니다. 다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의 국민은 남녀, 귀천, 빈부, 계급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대한의 국민은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대한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신의 뜻에 따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대한의 국민은 우리의 인도가 마침내 이루리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고 우리의 정의가 마침내 이기리 일본의 폭력을 이기리니 대한의 국민이여 일어나라. 최후의 1인까지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대한의 국민이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시헌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거를 받들어 순종해서 실제로 그 뜻을 이루어냈던 기독교 정치 리더들, 24살 신서구부터 50살 이동영까지 정말 나이와 세대 차이를 고려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기독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 선배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고 기독교 리더들이 세워졌다는 걸 우리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손정도 목사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정도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김일성, 당시 이제 김성주의 가문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분단 민족의 운명을 더 가슴 저리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저기 사진을 보면요, 왼쪽에 손정도 목사님이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첫 딸입니다. 손진실. 그리고 앉아 있는 분이 이제 박신일 여사,
손정도 목사님보다 이제 두 살인가 5살인가 정확한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위입니다. 그리고 안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손정도 목사의 차남 손원태, 손정도 목사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김일성이죠.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안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김정숙 이제 아내가 있네요. 손정도와 김성주의 관계는 이제 제가 4년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임시정부 의정원을 너무 개파 싸움이 일으니까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자신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해서 당시 길림에 20만 명, 만주에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 조선민족들, 중국인의 대부분 소장농으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살겠다. 그리고 새로운 거기에 독립기지를 만들겠다 해서 길림으로 오거든요. 1924년 길림으로 와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동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1927년에 김성주가 찾아옵니다. 김성주는 김형직, 손정도 목사님과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중학교 동문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바람에 이제 유언을 남기죠. 너는 손정도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또 나와 학교 동문인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너의 삶을 의탁해라. 이제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17살짜리 김성주가 발품을 팔아서 길림에 있는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거기에 이제 손정도 목사님 외에 김동삼이라든가 또는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거기에 길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이 육문중학교에 김성주를 입학을 시키고 학비를 대주면서 3년 동안 키우죠. 지금도 그래서 김성주, 즉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님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손정도 목사님은 훨씬 북한에서 남한보다 북한에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존경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역설적으로 남한에서는 약간의 오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김일성에게 정확한 복음을 안 가르쳐서 공산주의로 물들게 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김일성도 손정도 목사님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연회부를 해서 찬양대도 했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반장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중국인 그 중학교 선생님의 중국인의 이념에 투철했던 그 한 선생님의 꼬임에 빠져갖고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면서 이제 사회주의로 빠져들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정도 목사님 복음을 분명히 전했고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욕할 겁니까? 잘못 가르쳤다고? 아니잖아요. 손정도 목사님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록 김일성이 우리 전쟁을 일으킨 원수가 되었지만 말이죠. 네. 뒤로 갈까요? 거죠? 네. 그다음 차트 한번 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손정도와 손원태 둘째 아들이 이제 또 제가 이거 안 켰나요? 예, 있습니다. 손원일과 김일성의 이제 관계. 손원일은 손정도 목사님의 장남이거든요. 김일성보다 2살 많아요. 길림 시절에 손원일, 그 밑에 동생 손원태, 더 밑에 동생 손인실 나중에 나오는데요. 어린 김성주와 함께 많이 놀았어요. 물론 손원일은 김성주하고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 두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죠. 손원일은 해방 이후 바로 백두산호라고 해서 해군을 창설하기 위해서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었고 미국에서 배를 다 2달 동안 수리해서 남쪽으로 보낸 다음에 하와이에서 교민 집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만찬 행사를 갖고 있었고 근데 바로 그 새벽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가 오죠. 당시 하와이의 주미 대사였던 정일권 대사에게 전화가 오는데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 소식을 하와이에서 손원이는 들어요. 그럴 때 성주 네놈이 드디어 이 불장난을 일으켰다라는 한마디를 우리 손원일 장군이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기막힌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원일 바로 밑에 동생이 손원태인데요. 손원태는 해방 이후에 의사가 됐어요. 연대 세브란스에 입학하다가 미국에 가서 병리학 전문의가 됐는데 길림 시절에 김성주하고 가장 친했던 게 손원태예요. 김성주보다 2살 아래였거든요. 형 동생이면서 지냈고 길림의 시장도 돌아다니고 스케이트도 타고 영국도 관람하면서 형 동생처럼 지냈는데 김일성이가 80세 생일을 앞두고 손원태 미국에 있는 손원태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손원태는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김일성의 직접 주석궁에 들어가서 한 서너 번 갔습니다. 죽을 때도 결국은 북한의 열사능이에 거기에 이제 손원태는 거기에 묻혀요. 고향이 이제 평양이고 그 손원태의 부인이 또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북한 평양 열사능에 묻힙니다. 두 분이 노후에 80세 김일성 80세 때 이렇게 만났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손인실과 김일성의 관계. 손인실은 누구냐면 손정도 목사님의 막내 딸이에요. 당시 길림에서 김성주보다 5살 아래 12살이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김성주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이제 장난도 치고 그 길림의 숭화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역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면서 그렇게 손원태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던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나중에 손인실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면요. 1917년에 태어났죠. 김일성보다 5살 늦게 태어나서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YWCA 간사해서 회장까지 했고 손정도 목사님이 제1대 적십사사 통제를 지냈는데 그 딸이 이제 적십사사 통제까지 했고 88년 올림픽 때는 민족화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되면서 여성운동과 여성개발은 또 흥사당 간사를 하면서 참으로 시민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손인실이 해방이 되자마자 남편이 의사거든요. 문병기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문병기라고 돼 있죠. 남편이 의사인데 그 의사하고 같이 북한에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 해방되자마자 소련군이 막 쳐들어오고 하는 걸 보니까 소련군이 완전히 일본군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약탈도 하고 부녀자 겁탈도 하면서 소련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민군이 오더니 의사니까는 의사 선생 우리가 간부를 줄 테니까는 직함을 줄 테니까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부 딱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 날 남한 월남을 하게 됩니다. 월남을 하는데 이제 남편은 먼저 월남하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손인실이가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월남을 했는데 평양에까지 왔어요. 겨우겨우 평양까지 왔는데 평양 시내에 이렇게 딱 보는데 담벼락에 큰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은 김일성이 사진이 딱 있는 겁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까는 성주 오빠인 거예요. 성주 오빠 사진이 왜 저기 있지? 보니까는 바로 그 평양 역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본군을 물리쳐서 민족 해방을 이루었다라는 하는 전승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하게 됩니다. 야, 오빠가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듯 내려오게 되죠. 근데 5년 후 이제 1945년 내려서 5년 후에 6.25가 터지잖아요. 당시에 손인실은 YMCA 간사였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노리는 사람 누구냐면 군경 가족들, 미군 가족들 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YMCA는 미국 쪽하고 기독교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간사나 회원들이나 이사장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YMCA 회장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손인실이는 계속 2달 동안
맨날 남의 집 지하실, 하수구, 다락방을 전전하면서 숨어 다닙니다. 어느 날 이제 다락방에서 그날도 다락방에서 5살 난 딸하고 있는데 딸이 어디서 일찍 나갔다 오더니 계속 이제 대포 소리가 나고 총 소리가 나고 이제 벌벌 떨고 못 나가는 거죠. 자기는 잡힐까봐. 잡히면 바로 북에 끌려가거나 총살이니까는. 얼마나 그 당시 김일성을 원망했겠어요. 자기가 알던 자기가 놀던 성조 오빠가 그걸 일으켰으니. 딸이 이제 나갔다 오더니 조그마한 삐라를 하나 갖고 와요. 삐라를 읽어보니까 뭐겠어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나와도 됩니다. 서울은 인민군을 다 쫓아내고 우리 연합군이 서울 수복을 완성했습니다. 총사령관 손원일, 자기 오빠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이 민족의 비극이 그 삼남매에 의해서 김성주와 함께 이렇게 얽히고 설킵니다. 이 이후에 또 손명원이라고 있습니다. 손명원은 손정도 목사님의 장손이에요. 즉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대도 손원일의 아들이죠. 그분이 이제 저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1994년에 김일성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한 2번 정도 김일성의 초청을 받았어요. 손정도 목사님의 장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간 게 1994년이었어요. 1994년에 갔는데 7월 달에 갔는데 그때 물론 안기부에 다 이제 검사하고 가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이가 단둘이 배를 평양 대동강에 띄워놓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있는 그 영사 기술자한테 이제 촬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명환아, 너네 자동차 엔진 만들 수 있니? 너희들 조선 만들 수 있니? 저 평양 시내를 봐라. 우리 건물 공장에 저렇게 있지만 사실은 다 전기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한다. 기술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 나만이 저거 해줄 수 있겠니? 이걸 다 녹음을 한 겁니다. 갔다 오자마자 물론 안기부가 압수해갖고 지금 존재는 하고 있지만 공개는 안 됐는데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게 김일성은 사실상 당시에 남과 직접적인 그런 교통과 또 왜냐면 9월에 바로 그 김영삼하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김영삼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진심을. 그러니까 촬영까지 하고 테이프를 준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만나기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급하게 서거를 하게 되죠.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게 돼서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만은 이 역사 속에서 제가 하나 더 빠뜨린 게 있는데 급해서 요 전에 보면 손인실이 있잖아요. 이 손인실이 요까지만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손인실이도 사실은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안기부는 서동건 안기부장 시절에 그 당시 남북관계 굉장히 어렸어요. 북한의 핵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국제사회가 온갖 북한에 쏠려 있었는데 민간 채널이 다 끊어졌을 때 안기부에서 손인실을 찾습니다. 너네 오빠가 이미 김일성을 만나고 왔는데 너로가 하면 죄송합니다. 여사님도 김일성이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옛날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민간 특사로 가서 김일성을 먼저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의를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손인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옛 추억 같았으면 갔을 텐데 전쟁을 일으키고 저분 때문에 그 김일성 때문에 2달 동안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지하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걸 생각할 때는 진절머리가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민족을 위한 거니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가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참 지금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김일성과 그리고 순정도 목사님의 그런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순정도 목사님이 뿌렸던 신앙의 열매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이날 지금까지도 경색되는 남북관계에 순정도 목사님과 그 가문들이 화해와 평화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순정도 목사님의 뿌렸던 이 씨앗이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일으켜서 민족 화합과 번화와 평화와
물론 더 나아가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 북녘 땅의 지도자들에게, 저 악랄한 독재자들에게, 저 세습되고 있는 불의한 정권에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판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굶주리고 압제에 갇혀 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북녘 땅이 변하게 하시고, 또 남한의 이 땅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변하게 해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